요즘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면 보람을 느낄까? 이렇게 방황하는 분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란 말이 맨 앞에 나와 있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anyone이라고 하는 단수형 주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그 모든 산 사람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나죠. 내가 현재 살아있다면 너에게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다면 어떻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산 자는 소망이 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너 아직 살아있냐? 그러면 소망이 있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마 당시에 통용됐던 속담인 것 같기도 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와 사자가 비교되죠. 성경에 개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다양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 미련한 자, 밤중에 짖고 두루 돌아다니는 자, 악한 무리처럼 둘러싸는 자, 탐욕이 심하고 죽을 줄을 알지 못하는 자, 몰지각한 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약탈하는 자, 시체의 피를 핥는 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자, 헌대를 핥는 자, 행악하는 자, 남을 물어뜯는 자.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자는 또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강한 자, 지배자, 권위 있는 자, 범접할 수 없는 자, 용기 있는 자, 영웅, 싸움에 능한 자, 담대한 자, 한 번 분노하면 상대를 초토화시키는 자, 결코 빼앗기지 않는 자. 개라는 존재는 별로 살맛 안 나는 가치 없는 존재. 사자는 정말 살맛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그만큼 큰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존재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얻으신 선물이 많은데 예수님 믿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어디서요? 하나님 품에서. 그게 영생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 생명을
엉뚱한 것을 위해서 낭비를 해요.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그렇지만 유명해지는 게 삶의 본질은 아니에요.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특히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공통점은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뭐 세상을 정복했어? 최고 경영자가 돼서 다 잊어먹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삶은 살아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기조가 있어요. 해 아래서 부여받은 삶을 즐겨라.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전도서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고 하는 단어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인 제한이 있고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인생은 살아봤자 100년 안팎이에요. 시간적 제한이 있죠. 공간적인 제한이 있어요. 뛰어야 벼룩이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주신 공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한정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전도서 9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간을 삶의 생명을 즐기는 거죠. 살아있다는 걸 즐기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 사람들은 참 재미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 어렸을 땐 재미없었죠. 레고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요? 걱정 마시오. 엄청 재밌게 살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은요, 동네에 같이 놀아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실컷 놀았어요. 학원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실컷 노는 거지. 아주 행복하게. 뭐 놀이기구가 없어요? 다 만들었으면 돼. 막대기 깎아서 자치기도 만들고 팽이도 만들고 뭐 연도 만들고 돌덩어리 갖다가 세워놓고 비석치기도 하고 뭐 금 거놓고 뭐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뛰기 하는 건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봄에 모 심을 때 되면 모내기도 해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리밭에서 보리 보면 보리딴 전내기도 했어요. 그 새끼도 꽈보고, 예, 똥찌개도 져보고, 도끼질도 하고, 낫질도 잘해요, 제가. 낫으로 잔디 깎을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다 놀이의 일부야. 즐기는 거죠. 힘들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매 순간이 다 하나의 삶을 즐기는 과정인 거죠. 요즘 방송에서 자연인이 즐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자연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우리 남편이 그것 들으면 자꾸 거기에 빠져요.
자연인이 즐기는 게 뭐예요?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나무와 풀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자라고 그래 즐기는 거예요. 생명을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노년에 새로운 일 벌이는 것은 황당한 일이고요.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예. 생명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삶에 주신 하나님 선물이에요. 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기회가 있다. 사람은 변해요. 어머니 뱃속의 태에서부터 계속 변합니다. 어떤 분이 실화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장례식에 갔다가 다 웃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영정사진에다가 돌사진을 갖다 놨어요. 돌아가신 분 돌사진. 그 사람은 변하잖아, 자꾸. 나이가 들면 변해요. 근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고 자꾸 엉뚱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주도하는 게 뭐냐? 세상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대 사회에는 대중들이 호도하는 사회라.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다수결인데 다수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트렌드도 그래요. 인플루언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럼 나도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냥 인플루언서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남이 좋아요 누르고 안 누르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삶하고. 삶의 본질에서 이탈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흐름을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정치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어도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걸 파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은 대중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영원히 유년기도 아니고 영원히 청년기도 아니고요. 소년기도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그럼 기왕에 변할 거면 바람직하게 변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앞서서 해 아래서의 인생을 말씀드렸는데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해 아래서 즐겨라. 그게 아니에요.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한정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복음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너희는 해 아래 살지 말고 이제는 영원히 높은 곳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와라.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해 아래에서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하나님 자녀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재산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날 저녁에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당장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와 함께 자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영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착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큰 업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업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권은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소중한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격만 오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변화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삶을 찬미하라.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게 주신 삶을 찬미하고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개혁신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이들은 개혁자들의 신앙 노선을 따랐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로마 교회와 프랑스 왕실은 이런 위그노들을 굉장히 위험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탄압을 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돌로뮤 축일을 계기로 위그노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시내에서만 한 주일 동안 8,000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3만 명에서 7만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의 시대, 위그노 중에 마리 뒤랑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로마 교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9살에 붙잡혀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콩스탄스 돌탑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57세가 되어 풀려날 때까지 무려 38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럼 38년 동안 그 감옥에서 뭘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마리 뒤랑은 계속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최악의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최악의 순간들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즐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왕이면 세상 사람 가는 대로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 인생을 주신, 내 삶을 주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